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앞에 있는데 그냥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유 없이. 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외진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네,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남들보다 특별한 재산이나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땅을 일구었고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쉬지 않고 밭을 돌보았습니다. 흙먼지와 땀으로 얼굴이 범벅이 되는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올해는 꼭 풍성한 수확을 거두리라. 하늘도 나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은 씨앗 하나하나 심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가족을 먹이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소망이 담긴 씨앗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이상기후가 찾아옵니다. 요즘에도 이상기후 많이 겪고 계시죠? 봄에는 끝없이 가뭄이 들이쳤고 여름에는 예상 못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애써 심은 곡식은 뿌리채 뽑히거나 썩어 나갔습니다. 농부는 무너진 밭 한가운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 기도하며 심었던 씨앗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도 위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가운 바람만이 그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절망 속에 한번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억울함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나 부모님이나 혹은 자신의 삶에서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닥뜨려서 미급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슴이 조여오는 그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깊은 골짜기를 한 번쯤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일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온다는 농담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슬플 때, 정말 급박한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정말 힘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감정이 그냥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눈물도 안 나와요. 여러분 눈물도 안 나오는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입이 안 열어집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되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도 오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절망의 자리에 선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위기 가운데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뜰 곧 죄인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왜 감옥에 갔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던 소식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무거운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두려움 없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가는 감옥이었고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었는데 오히려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빠져들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절박한 심정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곧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억울하게도 사람들한테 끌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 답답함과 절망, 위기.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억울함 속에 갇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절망의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상황에 처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깊은 침묵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아멘 크게 하시더니 오늘은 작게 하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무언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그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레미야가 갇혀 있던 시점은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의 혼돈과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절망 속에 끝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끝. 우리는 끝났다. 모두가 절망 속에 끝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까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인생의 깨진 조각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상처들, 실패한 거, 많은 상실감들, 후회스러운 거, 이런 것들만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모습을 맞추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서진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부서진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넘어서서 지금 이 현실 자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은혜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자리일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금 일하시면서 그 뜻을 행하고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시선대로 우리가 세상을, 우리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며 은혜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리에 모인 것처럼.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지금이 기도할 때다. 지금 너는 나를 부를 때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부르짖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과 침묵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어둠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내게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겠다라는 그 따뜻한 초대가,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죠. 일방적인 요청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왔어요. 내가 부르짖을게요.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과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을, 그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기도할 때다. 지금 너는 나를 부를 때다. 본문에서 부르짖으라는 명령은 사실 더 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르짖으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외치고 부르짖는 어떤 절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카라는 성경에서 초대하다, 불러 모으다, 선포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는 고통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그대로 초대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바로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부르짖음인 겁니다. 넷째로, 기도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만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시야로 생각할 수 없는, 아니 우리 시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란 단순한 문제 해결의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차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좁은 시야를 하나님의 광대한 시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문제가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나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심을,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음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지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 너머에 있는 세계, 그 문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응답은 기도 후에 찾아오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가 풀리는 자리이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크고 은밀한 일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과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기도의 필요가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마태복음 6장 6절처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자리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은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작은 불씨 하나겠지만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면 그것은 불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을 부르짖을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일주일 동안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지체 말고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저희가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마련해 놨습니다. 여러분 와서 함께 부르짖고 함께 서로 중보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4일 날 어웨이크 기도회 있죠. 그때도 우리 기도회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며 생명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숨쉬지 않는 신앙입니다. 기도 없는 공동체는 불 꺼진 성전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슬플 때, 정말 급박한 위기 앞에 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절실히 깨달았게 될 때, 모든 감정이 멈추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 절망과 위기와 문제 앞에 무너질 때, 상처와 아픔에 고통스러울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 예배 전에 부르면 좋은 찬양인데요, 합심이라는 찬양.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준비하면서 이 가사 내용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작은 외침으로라도 부르짖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예배 가운데 우리 합심해서 부르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안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삶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삶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합시다. 이제 하지 마요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쉬며 또 줬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합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올라오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무릎을 꺾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시간에 놓고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나아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